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 11절에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한 시대가 가고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모세의 시대였다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며 나누어 주는 그 시대가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심으로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에 새롭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시대에 주시는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여러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이 그저 열심히 나가서 전쟁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 15장 7절, 창세기 15장 7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힘을 길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실패하는 것이고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주어지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거짓말하시는 건데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그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이미 이 땅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랬죠.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아직 발바닥으로 밟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받게 되는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써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하는 것이 무엇으로서 나타나는가? 발로 밟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 발로 밟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나타내 보여봐라. 야고보서 2장에 그랬는데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나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겠느냐? 행함으로써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이 그 땅을 발로 밟는 그러한 행위로서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발로 밟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뭔가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 발로 밟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말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상 우리는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을 얻어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을 좀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약속을 해주신 이상,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 살고 있다, 아직은 이 고생뿐인, 고난뿐인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이미 그 천국은 우리의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힘으로 차지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행위로서 구원을 스스로 얻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그러한 방법이, 그러한 수단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또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3절 4절 다시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또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후에 가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뭔가? 거기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자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인생이 어찌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희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니 그러니 어떠한 대적도 능히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수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 이제 다시 되찾아오는 길에 그 기란 여아림에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한 나머지 그 언약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고작 언약궤 그 상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봤다고 그게 대수인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며 분명히 나타내는 그러한 이 언약궤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직접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3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 2,000규빗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약 1km. 1km가 좀 안 되는 거리지만 그 정도 거리를 뛰고 뒤에서 백성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왜 1km의 거리를 두고 뒤에서 쫓아가는가? 이 멀리서도 그 언약궤를 바라보기 위함인 겁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앞에서 나아가면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은 언약궤가 보이지만 뒤에 있는 백성들은 안 보여요. 그러니 멀리서도 뒤에서도 그 언약궤가 다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멀찌감치 앞서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약궤가 왜 멀리 가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엄에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궤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에 우리 인간이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가 영원 무궁하신 그러한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으로 지극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특별히 죄인인 그러한 인간 사이에
너무나도 큰, 지극히 큰 그러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낮추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맞춰주신 겁니다. 마치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 어른이 그 조그마한 갓난애기 이 눈높이 맞춰서 얘기해 주려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맞춰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것이 왜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영광을 다 내려두시고 그 존귀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또 약속해 주셨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겠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 또한 이기는 것이고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 요단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요단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기며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 천국인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그 요단강을 건너 그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아무리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대적 민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든 거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만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무슨 일만 당하면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 지금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툭하면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죄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환난이나 공고, 박해,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고 악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니, 그러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랬지요. 로마서 8장 37절에 한번 읽어봐 주시죠. 짧은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넉넉히. 아무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앞에 강한 대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거하고 있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움 떨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 또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7절과 8절에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떨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으니 강하고 그것을 믿으니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에서부터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니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든 핍박이 있든 누가 뭐라 하든 곤란한 일을 당하든 강하고 담대하니 어디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하시며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참으로 그들이 형통케 되는 그러한 방법이 뭔가? 믿음인 겁니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건너갈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군사력을 좀 키워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니 좀 강한 무기를 많이 확보해라. 누구 도울 사람을 좀 찾아봐라.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명령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싸울 만한 군사가 없다 할지라도,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있으면 형통하고 없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길이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건데, 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 이 본문 1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호수아? 우리가 보통 모세 하면 할아버지 생각하고 여호수아 하면 보통 이 젊은 청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주전 150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전 1500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이 주전 1446년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54살이에요. 54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가 54세예요. 그러니 그로부터 지금 40년이 지났으니,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94세인 겁니다. 청년이 아니에요. 94세 먹은 94세가 된 그러한 이 나이 많은 그러한 할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전쟁을 이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형통케 되는 것이 뭐 육신의 건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형통한 그러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 9절 읽어봐 주시죠. 9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참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처음 가보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있을런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알 수 없으니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되면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깜짝 놀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과거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뒤에서 지금 애굽의 추격병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홍해를 건너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서는 그때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뭐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지금까지 광야길 걸어오면서
너무 많이 고생하며 수고했는데 내가 굳이 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심지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요단강 동쪽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을 이미 땅으로 분배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그 받은 거 생각하면 굳이 고생하면서 목숨 걸고 요단강 건너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또 내가 가야만 하는가? 또 간다고 해서 잘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시편 56편 3절 읽어봐 주시죠. 시편 56편 3절.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예,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계시니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러한 두려움 떨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본문 8절 끝에 그랬잖아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언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참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때의 평탄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요단강 건너가는 이스라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갈 때 그 요단강 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앞서가는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할 일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도록, 그들의 길이 평탄하도록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강물, 흘러가는 강물, 저 강물에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그거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리고성의 그 단단하고 튼튼한 그 강한 성, 저 성을 내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는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여리고성의 저 강한 성 내가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 대적들 내가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과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가는 낯설음, 가나안 땅에 처음 가는 겁니다. 그 낯선 곳에 과연 처음 가는 것인데 그곳에 가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곳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까지 광야길 걸어오며 수도 없이 이동하고 수도 없이 이사하고 수도 없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동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바라보면 두려운 생각 드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거 바라보면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라. 뭐라고 명령하는가?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 이제 사흘 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 양식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 준비해야 돼요. 육신의 양식.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거저 주셨던 만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저 주셨어요. 농사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먹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같이 날마다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해서 그 땅의 소출을 거두어서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니 바꿔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힘을 써야 되는 그러한 곳이니 그러니 그것을 미리 잘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면 할 일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도 해야 되고 그 땅에 사는 민족과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땅을 정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복한 그 땅을 또한 분배하는 그러한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면 할 일이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많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 들어갈 그러한 준비를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해야 돼요. 영의 양식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삼아야 됩니다. 영의 양식, 내 양식으로 삼는 방법이 뭔가? 믿는 겁니다. 믿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다가 사흘이 되면 가서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발로 그 땅을 밟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뭔가? 믿는 겁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뭘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말씀 같이 찾아보고 마치지요. 한 군데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요절로도 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요단을 건너 그들의 발로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을 날마다 굳게 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저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또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적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